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2분 7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금식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 같이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잖네, 부끄럽잖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지난 날엔 세상에서 머물러 죄와 함께 살았었다네.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122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무대 위가 연일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보내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추리고 목마른 심령이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샬롬방에서 주 2회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쉼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의 모임으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큰 믿음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대 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열심과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시는 주 앞에 나도드려 다 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538장 예루살렘 금성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법하늘 가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법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증량 못하리
예배를 위하여 정수진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비대면 시국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 임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뵐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고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에는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지구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무더위로 지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올림픽이 무사히 끝나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로 하여금 올림픽 기간에 주님께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든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울림을 받아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하늘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존 W. 피터슨 작사 작곡, 신상우 편곡의 나주의 믿음 갖고입니다. 주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위기 때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중에는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외친 메시지로서 인생들이 위기 가운데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 중에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길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본문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무엇이기에 이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베델은 야곱이 형 에스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장소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의 정취가 담긴 이곳을 찾아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유숙한 장소였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애고베스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었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곳을 찾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한 브엘세바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있던 곳이며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기도 한 곳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길에 들른 곳이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처럼 유서 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곳이 후대의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두 왕국으로 분열된 직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길갈과 브엘세바도 베델의 전철을 밟아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상징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길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은 지하 자원처럼 어떤 특정한 땅에만 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산유국으로 가야 하고 석탄을 채굴하려면 광산으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유서가 깊었던 장소를 찾아 위로와 은혜를 받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하나님 외의 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인생들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찾을 때에 살 길이 있다고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함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가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좋고 찾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결국은 멸망이고 아무도 그 멸망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참 소망과 구원과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고 이사야서의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하기도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면 비록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슬픔과 고난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과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곤란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면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속 시원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몸소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세상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439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리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